아들들은 향한 야곱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당시 이 암사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아름답고 빠른 발걸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사슴이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놓여진 암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에 갇혀 있는 암사슴도 아니고 목이 매여 있는 암사슴이 아니라 노임받은 암사슴이에요.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애초에 이전에는 묶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숲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풀을 뜯는 사슴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암사슴이 납달리 지파와 연결되어서 야곱은 이 납달리 지파가 마치 사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매우 민첩하고 능숙한 자들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 실제로 납달리의 후손들은 가나안 왕인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들을 성공적으로 격퇴를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납달리 지파는 보기에도 좋고 민첩한 전사와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다라고 예언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은 기쁨의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듣게 된다면 만족할 만한, 즐거울 만한 소리라는 거죠. 당시로서의 이러한 소식은 뭐가 있냐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이방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예언대로 사사기 4장과 5장에 가면 납달리 지파 사람인 바락이 시스라에게 이긴 사건을 드보라에게 전함으로써 이 예언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납달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완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납달리 지파는요, 가나안 땅의 갈릴리 지역에 정착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그 소식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한 지파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의 도시에서 최초로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예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노임받은 백성들이에요. 노임받은 백성들. 이 노임받은 암사슴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은 암사슴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의 법으로 옮김받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시켰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침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도 같이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탄 마귀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결국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핍박하고 고난과 괴로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소식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듣고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인 거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곳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한 예언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가지에 비유합니다. 그것도 마르고 힘이 없는 가지가 아니라 어떤 가지예요? 잎이 무성한 가지예요. 여기서 이 가지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아들, 자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에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축복과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요? 가지가 무성한 잎으로 말미암아서 꽃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 가지가 그렇게 무성한 잎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요. 샘은 나무가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의 근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양분을 얻고요, 이 나무가 샘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얻는 거예요. 즉 가지 또한 나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지는 풍성한 영양분을 가진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잎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요셉은 하나님 그 샘 곁에,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무성한 잎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졌을 때에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가지된 저와 여러분에게 무성한 잎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심겨져 있어야 우리는 열매 맺고 잎을 피울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요셉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활을 쏘아요. 그런데 그 활을 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는 거죠.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요셉을 죽이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활을 쏘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서 요셉은 어떻게 한대요?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힘으로 자신의 활을 당겨서 적을 향해 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적군이 쏜 화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내게 더 큰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진 활을 쏘아 적군을 맞힐 수 있는 거냐고요.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활을 당기는 그의 팔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팔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를 대신하여 활시위를 당겨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적군을 향해서 능히 그 활을 쏘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대적을 향해 활을 당기며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도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2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그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적을 능히 이기고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더 나아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복도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이냐면 25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이 얘기죠. 25절 뒤에 위로, 자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위로는 하늘의 복이고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에요. 젖먹이는 복도 주시고요, 태의 복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요, 어느 정도의 복이냐면 26절을 보면 그 야곱의 조상들의 그 누구의 복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은 얘기해요.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축복이 내 아버지, 내 선조의 그 누구의 축복보다도 훨씬 더 나은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교만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축복이 정말 최고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은 내 선조들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줬고 나에게 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우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요.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요. 지금 이 한 문장으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밀어준 거랑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복은 당시 유목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연의 혜택을 얘기해요. 해와 비와 바람 이런 것들요. 또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요, 우물, 지하수 같은 그런 물을 얘기해요. 그것 또한 창세기의 앞장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유목민족들은 아주 필요한 거예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축복이 있으면 우물을 얼마든지 잘 팔 수가 있는 거죠. 참, 야곱은 요셉에게 유목민족, 그들이 하행하는 그 모든 민족의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조들이 나에게 해준 것보다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 축복이 제일 큰 거야. 더 나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러한 축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이전보다도 더 나은 축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은요 모든 면에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환경으로, 건강으로 모든 면에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물질에 쪼달릴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건강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환경이 꽉꽉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막내 베냐민에게 마지막에 예언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야곱은 베냐민을 묘사하여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냐민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만큼 호전적인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요 에훗이라는 그런 사사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능력 있는 지파이기도 했고요, 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가장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그런 지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이 될 만하죠. 이들에 대해서 야곱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쥔 것을 나눌 거라고 선언해요. 지금 야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빼앗고 움킨다라는 표현을 써서 매번 싸울 때마다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도 빼앗고 저녁에는 내가 손에 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내가 매번 악한 것들과 나의 대적들과 싸우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매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악한 것들과의 항상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매번 싸울 때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승리를 어떻게 쟁취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겨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이 없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끝으로 모든 예언을 마쳐요. 그리고 이 야곱의 예언은 이 아들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선언한 예언이고 축복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28절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 이후에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될 그 지파들을 향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모든 예언과 축복을 마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물론 시기와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예언은 다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 하나만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예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은 그들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다 마친 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장례에 대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은요,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에 있는 무덤에 묻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햇사람에게서 사서 묻혔고 또 사라를 묻었고 또 리브가도 묻혀있던 그 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애굽에 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언젠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자기의 아들들은 또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무덤을 돌보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에 남아있지만 결국엔 돌아가야 하는 그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거기 있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그곳에 묻어달라. 그리고 나를 보려거든 거기를 와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세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각자의 삶에 맞는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보다 아니 이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게 들어가기